아까 좋은 노래 부르셨죠? 주님 손잡고. 그런데 저는 이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 아주 감성을 이렇게 건드리는 좋은 그 낱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낱말들이 알듯 하면서 못 알아들은 말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방금 그 주님 손잡고 가리라, 그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손잡고 가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근데 어떻게 붙잡는 거지? 이런 의아심이 생긴 거예요. 엄마나 아빠의 손을 붙잡으라 그러면 형체가 분명하니까 덥석 잡으면 되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라보라 그래. 도대체 이 바라본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주님께 짐을 내려놓아라. 또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인 줄을 알아야죠.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았고 바람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손 잡고 가리라고 하는 것이 저 찬미가가 이 감성을 좀 울리는, 감성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좀 무식하고 무지해서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동안 참회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의 손 잡고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 찬송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손 잡고 가야지. 주님 손 잡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불쌍한 영혼이 될 거니까 내가 주님 손을 꼭 잡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분의 손을 내가 붙잡고 이 인생길을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는지 그걸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뢰밭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아.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지뢰를 밟는 거예요. 뭐 사업하는 면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결혼관계라든지 자식을 키우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지뢰밭을 밟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지뢰를 밟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우리가 지뢰를 잘못 밟으면 이 발 하나가 이렇게 절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몸이 장애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디디면 장애가 발생이 되는 것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가정 파탄 나는 거는 한순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너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어떤 질병을 의사가 얘기할 때는 지뢰밭을 밟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 산산조각이 나는 그 마음의 상처들. 이럴 때 도대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막 죽고 사는 거예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떨어질 때까지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아. 그 의사의 입을 쳐다보는데 막 발가락 끝에까지 달달달달 떨리는 것 같아. 얼마나 긴장이 됐지. 아주 정신없이 의사의 입을 쳐다보는데 의사가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괜찮네요. 6개월 후에 한번 와보시죠.
이거는 6개월 후에 와보세요. 3개월 후에 와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상이 없는데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다시 와보라는 거는 이 소리는 하나만 하는 소리, 들으나만 하는 소리. 그럴 때는 여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갖고 의사에게 어떻게 돼? 허리가 막 90도로 막 구부러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내 돈 주고 가서 3분도 얘기 미처 못하잖아요. 그 사람 비유 건드릴까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물어봐. 그냥 벌벌벌벌 떠. 그 사람의 권위에 그냥 완전히 눌려가지고. 하여튼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막 죽고 살았어요. 의사가 아이고 하고 고개만 이렇게 흔들어도 심장이 그 순간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야,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내게로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릴 것이다. 모두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못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천국에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준다고 하는 건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손을 붙잡는다, 이끌어주신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저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얇고 작은 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인 거예요. 읽으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이게 무슨 알아듣지도 못할 막 옛날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게 무슨 말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씩 두씩 깨닫게 되니까 세상 천지에 이렇게 흥미롭고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답을 주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면서 웬만한 소설책은 요렇게 두께 요 정도면 하룻밤에 다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그만치 42년 동안 이런 책을 몇 권을 낡았죠. 손때가 하면서 낡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필 때마다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었네? 이야, 마치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심코 그 해변에 모래알 하나를 딱 집어들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예요. 그 작은 게. 그럴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횡재한 거죠. 아니요. 딱 집어들었는데 다이아몬드야. 횡재다.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또 저만큼 가다가 또 뭐가 반짝반짝하길래 딱 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루비야. 이게 웬일이야? 집어넣죠? 또 저만큼 가다가 또 딱 집어들었는데 기가 막힌 제가 보석 이름을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진주. 이러면 또 집어넣으면서 너무 기쁘잖아요? 이 책이 꼭 그래요. 이제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 이 성경을 탁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하나씩 두씩 깨달을 때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하게 감동이 오고 그리고 이 뜨거운 감동이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내 몸을 뜨겁게 해주는데 그때 내 몸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쁠 때, 이야 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픈 부위를 차차차차차 하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있는 씨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씨. 이 말씀이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떨어진다, 심는다, 이것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쁜데 그것이 최고의 양약이 될 거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최고 좋은 약을 양약이라 그랬어요. 그 양약이 되리니 마음의 근심은, 즉 스트레스는, 분노는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이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을 뼈가 마른다 그러죠. 우리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죠. 아우, 내가 아주 피가 마르는 것 같아. 그러죠? 근데 이것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준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요 공짜로 알려드리기 아깝다. 제가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설교하기까지는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고 또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야 이것이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실제로 병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 백화점 코너, 저기 음식 코너, 뭐 과일 코너 가면 그 주인이 조각을 이렇게 주죠. 요거는 내가 돈 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집어먹어서 맛을 보면 되는데 요 맛보기만 보고 가라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 우리 다 알죠? 요것은 요 맛을 보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너의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거잖아요. 여기에 현관문에 탁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입에다 딱 넣어줘요. 그런데 이 맛보기 보는 것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탁 들어올 때 왜 이렇게 평안해? 이렇게 맛보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편안하다. 이렇게. 그것은 여기에서 무슨 어떤 마취약을 뿌리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맛보기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날 터이니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사라 이거예요. 살려면 뭘 지불해야 될까요? 돈을 지불해야 되죠. 이 돈을 가지려면 뭘 투자해야 이 돈을 가질 수 있나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 감 떨어지듯이 돈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거기에 들어가 웅축된 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서 아시네. 이 돈에는 나의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땀이 들어가갖고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최우선 순위와 노력과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척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죠. 네가 나를 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 평안을 줄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는데 무엇을 주고 하나님을 사는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려는 거는 나의 관심, 나의 초점, 나의 시간, 노력, 나의 선택력, 이러한 것을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에 오는 것은 앉아있는 것은 지금 뭘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파는 거예요. 저는 약장사예요. 무슨 약장사? 이것이 신약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파는 거예요. 즉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사기 위해서 여기 앉았고 저는 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 것을 내가 심으면 선택하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평안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주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나를 사면 내가 너에게 이 평안을 줄 것이고 이 평안은 너를 급속히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80~90%가 효력을 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석했었던 환자분들이 여기에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뭐 하니까?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이곳에 구경 삼아서 온 것처럼 밥 먹고 산으로 들러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설렁설렁 시간을 보내면 그거는 하나님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 사람에게 아주 후하게 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 상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사기만 하면 반드시 이 상을 주세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 이런 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있고 즐거우니까 우리 몸은 낫는 것이 뭐예요? 보너스야. 이것이 두 번째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즉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저물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곧 뭐예요? 생활비, 생활고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염려지 내가 나를 사면 그러한 것들은 다 내가 그냥 해결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급속히 치료가 되고 세 번째로는 경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볼 마음 있으시죠? 네.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고 사볼 만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 중에서 최고 좋은 맛, 살맛 나는 거예요. 인생의 살맛이나
아플 때는 인생이 쓰디쓴 맛이 나잖아요. 의사의 말 한마디에 막 죽고 사는. 그 조직 검사 한다고 띄워놓고 일주일에 오라 그러면 그 일주일이 왜 그렇게 길고 지루한지, 그리고 자다가도 잠이 뻘떡 깨가지고 암이라 그러면 어떡해, 전이랬다 그러면 어떡해,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1시, 2시에 잠을 못 이루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러한 모든 어려움에서 깨끗이 해방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 때 나는 그분의 손을 잡는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잡았으니, 나는 너를 이끌었고 너는 내 손을 잡았으니 우리 같이 걸어가자. 그리고는 계속 말씀이 들어오면 선택하고, 말씀이 들어오면 선택하고, 그러면 나는 계속 그분의 손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산 모든 생애는 죽은 자의 생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고 그분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잡념을 선택하게 되면,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걷고 음식을 먹고 시집장가를 가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 그를 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과 손잡게 될 때 그 사람을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분이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지금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잡념은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잡념 속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이 근심 저 근심으로 이 마음이 늘 불편해. 늘 지옥이야. 아니 애들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잘 될 텐데. 남편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자 말을 들으면 집안이 잘 되는데. 아이고 이러잖아요. 내 마누라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래가면서 서로 가슴을 탕탕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절대 들을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죽어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라고요? 영생도 얻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회복이 된다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죽은 자가 되느냐 산 자가 되느냐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 하고 누군가 물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주시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을 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은 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내가 죄를 받아서 나의 업보로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이렇게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 졌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지금은 아무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먼저 이 질병이 빨리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차이만 있다는 것뿐이지 다 질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아서 업보가 많아서 이 암에 걸리고 저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저 사람은 괜찮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저 사람은 괜찮고 왜 나만 이런 질병이 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여라는 뜻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자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은 불순종을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사단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부터 사실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에 왜 두 가지 생각이 언제나 괴롭혔는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스쿠알렘 먹고 아가리쿠스 먹고 별별 걸 다 해도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 내 말 무시했잖아.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한 결과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여기에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장로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죠. 이분이 뭘 좋아하느냐 하면 장로인데 소주를 좋아해. 이 소주를 좋아해가지고 집 근방에서 사면 혹시 동네 사람이나 교회 사람들이 볼까봐
직장 근방에 큰 슈퍼마켓에 가고 까만 봉지에다가 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종이팩에 이걸 사가지고 베란다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는 요것을 자기 방에서 한 병씩 두 병씩 홀짝홀짝 이렇게 마셔. 아주 이걸 즐겨. 오징어하고 땅콩하고 또르르 말아가지고 탁 마시고 너무 좋아해. 이거를 몇 년 했냐면 20년을 했어요. 근데 이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가방 들고 내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만둬야 돼 하는. 근데 한쪽으로는 아유 다음 달이 내 생일이니까 생일날 끊기라고 그때까지만 먹자 이렇게. 생일날 끊기라고 그때까지만 먹자.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한 병 두 병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아프고 피곤하고 얼굴이 막 새카맣게 두고 여기가 만지면 만져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말하니까 의사가 얼굴 이렇게 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더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말에 충격을 엄청 받아가지고 이제 소견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큰 대학병원을 갔어요. 가서 뭐 쭉 검사하고 나더니 의사가 쭉 보더니 심드렁하게 이렇게 말해. 주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여유가 2달 남짓이에요. 간암 말기.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심장이 막 간이 뚝 떨어진다 그러죠. 그 의사 앞에서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그렇게 술을 퍼마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실 리가 없지. 드디어 나를 이제 치셨구나. 요것을 딱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죄값을 내가 갚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내가 갚았다고 천벌을 받았다고 하나님 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딱 믿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렇게. 요게 누구 생각이냐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막 주입을 시키고 하나님은 술 끊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사단은 술을 마시고 싶다는 두 생각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을 선택하는데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 술 마신 결과로 또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간암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하는 말.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장로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병을 허락하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자식들 부모 말 잘 듣고 잘 키우기 위해서 감기 걸리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나 하고 보시면 아주 조금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병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단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빨리 죽게 해서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육신은 죽더라도 마음은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병이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서 잠들면, 죽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서 회복이 안 됐다,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 안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너는 이 상태에서 잠이 들면 됐다. 그래서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낫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돼서 낫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화가 날 때, 요번 한 번만 화를 원 없이 터뜨리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부터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참자 하는 쪽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아야 돼 하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잖아요. 그것을 선택하는 건 마음밭에 심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상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요, 치료가 급속하고 경제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은 즉시 시작이 돼요. 치료도 즉시 시작이 되고. 그런데 경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아셨으니까 그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열십자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요 열십자에 요게 사람 인변이죠. 요게 사람 인변이에요. 이 십자가에 사람이 붙어서 요거를 나무 목자라 그래요. 여기에 못이 하나 박히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근본 본자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사람이 십자가에 붙어서 못 박으면 근본본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잡념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손 꼭 잡고 가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세상 것에 연연해 했는지요. 그래서 다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을 알고 선택하는, 손잡는 것을 배웠으니 저희가 그것을 꼭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